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보시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말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재미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지성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설교라고 다 듣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한가를 보면서 분별하는 가운데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만 열어봐도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 안에 설교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많아요. 뭐 간증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해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진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꾸 들어가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별이 돼가지고 그 모든 일들,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항상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항상요. 오늘도 시편을 이렇게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것이 있더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만 쭉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데 그 장에서 보면은 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거기서도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함정에 빠지고요, 올무에 걸리기 시작하고요, 속게 되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잡혀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어둠에 빠지기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어둠에 빠지기가 너무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오피니언을 얘기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어두움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면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그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 있지 않으면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은요. 왜냐하면은요, 그냥 속아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겠지.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미국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어둠의 영이 강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버리기가 쉬워요. 그냥 졸아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많은 것들이.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무감각해지면서 난 잘하고 있겠지.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지.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갖다가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대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 자기가 그냥 삶에 있어서 그냥 자기가 잘하고 있겠거니 하는 것에서 만족해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잠은 자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는 뭐냐면 이 세대를 갖다가 분별을 하고요,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요. 아멘.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내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그 뜻대로 살고 있나,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요. 왜냐하면 예언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계속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는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4장에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둘 거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정말로 기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스승을 둬가지고요, 따라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그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될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 그때 진짜 두려움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소욕을 쫓았거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행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문제가 이제 그날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보시고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나요.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자기 인생에 끝날 때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 그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쓰는 것 가운데서 여기서 보면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더니,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게 뭔가, 옛날에 그 초막절에 있잖아요. 예, 초막절에 있을 때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거 나와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그랬어요. 근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뭘 하냐면은요, 제사장이요, 이 제단의 위에다가 물을 갖다가 그 큰 컵 같은 거 있죠, 피철 같은 거, 그런 거에다가 담고요, 완전히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갖다가 완전히 쏟아 부으면서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끝나요. 그걸로 장식을 해요. 뭐냐면 완전히 그게 관제예요. 드링크 어퍼링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붓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을 갖다가 붓는 제사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갖다가 드리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표현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 위에다가 drink offering,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도로서 그 일들을 온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을 갖다가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면서요,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 너도 부어져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내가 그냥 조금 남겨놓고 조금씩 붓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완전히 부어져야 돼요. 내가요. 내 자신이 완전히 허비되어가지고 완전히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오늘 몇 가지로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요. 제가요, 첫 10년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첫 10년 목회가 왜 힘들었는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부어질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었어요. 첫 번째로는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부어지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부어지기를 두려워하냐면요, 그 삶이 너무나 힘든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예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첫 10년 목회는요, 제 자신이 부어지지를 않았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부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는데 그 삶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꼭 말씀드릴게요. 예. 그 삶이 더 힘들어요. 오히려 부어지는 삶이 나아요. 아멘. 예. 제가 요즘 그걸 경험해요. 왜냐하면요, 헌신된 삶. 여러분, 그 전의 삶은요, 굉장히 서바이벌 모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 여러분. 뭔가 확실한 게 없어, 내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거야.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습하기에 바빠. 또 문제가 일어날까 봐 계속 불안해,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부어지는 삶 있잖아요.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은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미래가 확실해요. 불안한 게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아무리 큰 것이 와도요, 주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놀라워요. 내가 앞으로 계속 전진만 하면 돼요. 헌신하고 마음으로. 아멘. 그럼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담이 있어도 내가 계속 뛰어가면 담에 부딪힐 것 같죠? 그 담을 없애주세요. 아니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한테. 아멘? 그래야지 내가 그걸 뛰어넘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완전히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비전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 삶이 더 좋아요. 내 마음에 평안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익사이링해요. 아멘. 그게 더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비전이 없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모면하면서 살자. 그냥 내가 인조해할 것을 인조해하면서 살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살잖아요. 그러면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쫓아서 사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안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함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헌신하는 삶을 택하고 싶죠. 아멘? 아멘. 묻죠. 내 자신이 쏟아부을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할 때, 거기가 정말 천국이고요.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맨날 우왕좌왕해. 그러니까 이게 일 터지면은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수습하느라고 이제 속상해. 계속 컨스턴리 그래요. 그냥 삶이.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고 있고 정말로 내가 부음받고 정말로 그런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확신이 있어요. 100%. 아멘.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삶은 너무나 힘든 거. 왜? 이것도 끊고 이것도 끊고 이것도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삶이 더 힘든 삶이에요. 저는 그 삶을 오래 살아봐서 알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삶이 더 힘든 삶이에요. 이렇게 고백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첫 10년 목회를요 저보고 다시 하라 그러면요 전 죽어도 안 합니다. 아멘?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 목회를 다시 하라고 그러면 1년도 못해요, 저는요. 예. 지금 와서는 그래요. 예. 그때 어떻게 10년 동안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여러분, 진짜 그런 목회는 죽어도 안 합니다, 제가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맨날 불안정하고요, 맨날 두렵고요, 맨날 힘들고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문제는 계속해서 끊어지지가 않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말 나중에는요. 예. 예. 그리고 한 문제 가면 또 그다음에 그냥 컨스턴리 그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그냥 정신없는 몸 가지고 가가지고 어쩔 때는 바지는 잠옷을 입고 나온 거야. 그랬더니 바지가 잠옷인데 다시 들어가가지고 양복 입고 나오고. 정말 하여튼간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예. 그러면서 제가요 그 목회를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예. 아, 이민 목회가 이래서 힘든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민 목회 힘들다 그러더니 맨날 그러시더니 정말로 이민 목회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나서 내가 거기에 부음 받으니까요 목회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아멘? 아니 정말이에요. 예, 저는 확신이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불안한 게 없어졌어요, 내 삶 가운데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나의 비전을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미래를 향해서 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 다 부어진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인생을 걸겠다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막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조이멘트 때문에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고귀한 삶이에요. 그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12팀 만들 거라고요, 여러분. 거기 안에 여러분들 소속되셔가지고요 그 사명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거기 안에서 부음받는다는 건 엑스퍼트가 됐어요. 프로페셔널가 됐어요, 거기 안에. 아멘. 거기 안에서는요, 그 팀 안에서 자기가 부르심 받은 거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놀라웠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준비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오크한 삶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괴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진짜 힘든 삶이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도 헌신되어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좀 헌신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양쪽에 발을 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은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화끈하게 못 놀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세상 사람은 막혔잖아요. 그게 하나님 모르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아주 화끈하게 놀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예.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화끈하게 놀죠. 그럼 재밌게도 못 놀아.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 주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못 느끼면서 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뜨거운 신앙을 갖잖아요. 그걸 다 누려요, 내가.
그러면 내가 주님께 미쳐서 살아요. 그렇죠? 아멘?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미쳐서 사는 거야, 정말로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아멘. 근데 그것도 못 누려. 왜 도대체 그러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화끈하게 못 놀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둘 다 그냥 뜨뜻미지근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무 기쁨도, 아무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살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오히려 뜨뜻미지근한 것보다도요, 세상에 나가 있는 게 더 나아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뜨거워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뜨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을 거면 화끈하게 믿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뜨뜻미지근한 신앙 갖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면은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로 진짜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네. 어떤 학생이 비즈니스 출입을 갔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출입을 갔는데, 그 비즈니스 거기서 하는 사람이 어떤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오늘 밤에 자라고. 근데 자기가 그 유혹을 이제 받는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왜? 비즈니스를 하던. 자기가 그 유혹을 받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거를 후회했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냥 세상에 나오면 놀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아주 기똥차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그 사람처럼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진짜 재미나게 놀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진정한 기쁨 누리지 못하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고 도대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냥. 여러분. 근데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어떤 부분에서는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사람이 미리오클한 신앙생활을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도 다행히 유혹은 물리쳤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자기가 진짜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이게 진짜 뭔가 잘못되어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화끈하게 사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의 불을 태우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걸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게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아멘. 근데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로 사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화끈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요, 그걸 두려워해요. 예,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자 양육에서 어쩔 때는 가르치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있어요.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헌신의 삶이 진짜 힘들다고 생각을 해. 예. 오히려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틀렸어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요. 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영원히 만족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영원한 만족이 없는. 근데 그 삶을 왜 사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을 거면요, 여러분 손해보면서 믿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생각하면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하늘나라를 못 누리는 것도 그렇고, 이거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 삶은요. 이왕이면요, 여러분 화끈하게 사시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사시고요. 아멘. 주님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진짜 그 사람처럼 난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네. 저는 오랫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뭐냐면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자기가 몰라,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도 속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뜨거운 신앙, 헌신적인 신앙,
다 드리는 신앙, 부음받는 신앙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갖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하시지 않았냐고,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았냐고. 저는 너무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목사가 따로 있고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신약은요, 그 모든 제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 모세의 율법이 깨어져 버렸어요. 아멘. 그리고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 집사는 집사예요. 그 과부들 밥 차려드리는 사람들이야. 집사들이 그때는 그걸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사마리아를 다 전도를 해. 아멘. 그 한 성, 한 도시를요, 주님께 이끌어요. 아멘. 집사가요. 스데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서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병자를 고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가 목사가 된 거는 내 직분이지. 아멘. 저도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아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박민수사님, 박민수사님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집사일 뿐이지, 그게 직분일 뿐이지. 아멘.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했으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보고요, 예수님의 형제래. 여러분, 여러분 여자 집사님들은 오빠라고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아멘. 그게 거북하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왕이시죠, 그죠? 예수님 제사장이세요, 또.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진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정말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마치 뭐 예수님을 갖다가 거룩하고 고귀하고 그래서 일부러 더 멀리 모셔. 가까이 모시지 않고. 예. 불편하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가까이 모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관계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 말을 해도 어떤 사람 부담 느끼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저는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사장 위해서도 제가 얘기해요.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아멘. 꿀리지 말고 사시라고요. 아멘. 사람한테 짓밟히면서 살지 마시라고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면서 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더 당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는 그래요, 정말로.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돼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요, 그냥 그때서부터. 왜? 근데요, 하나님은요, 부어주십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엔타임 리바이벌을 일으키려면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부와 그러한 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비전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비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요, 계속 쫓아가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 주셨어요, 저한테. 너가 반드시 거두게 될 거다. 너가 비전을 향해서 가게 되면 반드시 거둔다. 너가 저 자신을 부음받으면 반드시 거둔다. 한 가지는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낙심이요, 이 마귀가 쓰는 무기 가운데 가장 큰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로요. 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네. 현실은 현실이니까. 근데요, 이 마귀가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요,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죠. 마지막 카드야. 마귀의 정말로요. 예, 낙심이. 예. 완전히. 근데 그 낙심만 이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이겨.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야. 예,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게 낙심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게 마지막 카드예요, 마귀는요. 정말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가장 큰 웨폰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카드로 쓰는 무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관제로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삶이 더 익사이팅해요. 더 좋아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할까 말까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그냥 여러분이 비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으면 부으세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아멘. 거기에 그냥 미쳐서 사세요. 아멘. 그럼 제가 개런티하는데 이루어져요, 반드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낙심하지만 않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한 구절만 오늘 해도 안 아까울 정도로 자꾸 이렇게 가면 정말로 너무나 귀한 말씀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첫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싸움이 있어요. 거기를 향한.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있을 때에는요, 반드시 어포지션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게 여러 가지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요, 결과는 벌써 이루어졌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승리 안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죠.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었어요. 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언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은 젊은이에게는 비전을 주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꿈을 주고 어린애들에게는 예언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게 왜 성령의 역사인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을 때에 벌써 하나님은 아들을 줄 것을 대략 계획하시고 아들이 이삭이 주어지는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게 비전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비전을 받았을 때에 주시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룬다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요. 아멘.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다 이루신 거예요. 벌써 승리했어요. 아멘. 승리의 약속을 벌써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싸우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싸울 때는 자신 있게 싸울 수 있어요. 확신을 갖고 싸울 수 있어요. 싸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싸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벌써 이겼기 때문에. 아멘? 그게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비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왜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무슨 말이냐면요, 그 비전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아멘.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싸우면서 가면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이루어요. 네. 자,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왜 비전. 하나님이 이룰 목적을 주세요, 딱. 거기서 이제 가는 과정은 우리가 과정도 좀 알고 싶죠. 하나님은 과정은 감추세요. 네. 승리의 약속만 주세요, 끝에. 그리고 우리가 싸우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루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과정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주일날도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거지만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나가잖아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승리의 약속을 못 믿는 거야. 우리가 어쩔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벌써 이루어졌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아예 시작을 못 해요. 그죠? 네, 그쵸? 안 믿으면. 그쵸? 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져. 그것이 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거 알아. 그러면 투쟁해. 맞죠?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받았어요. 맨 처음부터.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3일 후에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했었을 때 그 비전을 줬어요. 이방인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될지 그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비전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비전을 요이 땅 하고 시작한 것은 14년 후였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훈련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하나님한테 계시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다소에서 조금 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 가서 이제 1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을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그게 한 14년 거리였다는 것을 나타나요. 예.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들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진짜 이제 실행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을 받으셨으면요. 저는 지난 우리 교회가 한 6년 전에 제가 비전을 받았거든요. 시작된 거예요, 일이. 여태까지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예. 아멘? 근데 여러분 준비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딱 일을 시작을 기독군들 딱 모으라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요번 주일부터 제가 이제 그거 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직 한 번만 모이는 거지만 이제 기독군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혼자 기도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조금 필요해요. 예. 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예. 정말이에요. 예. 혼자서 기도하니까 어쩔 때는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독군들을 세우라 그런지 알겠어요. 예.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지 우리가 끝까지 아말렉을 치면서 승리할 거니까. 아멘. 맞잖아요. 예. 그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나가서 싸우는 사람, 나가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요. 싸우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싸우실 거죠? 아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인생이 끝났을 때는 이 정도 고백은 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예. 나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 비전을 향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면서 살았고,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영적으로 하든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아멘. 항상 앞으로 달려가는 자세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해도요,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앞으로 달려가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그 비전을 향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달려가고 있는 자세. 여러분,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라, patient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기다리면 아무것도 일 안 나타나요. 아멘? 네. 기도하는 자세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자세도 내 마음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은 달려가고 있어요. 그 응답을 향해서. 그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응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도가 아니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제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는요, 응답을 기다리라는 말이 없어요. 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응답을 기다리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응답은 구하라. 역동적이에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멘? 기도는 역동적인 거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응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달려가잖아요. 응답이 와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아멘. 달려가세요.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전이 확실하면 지금부터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아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네. 만약에 내가 그 중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 일을 할 거야. 그럼 지금부터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를 들자면, 아멘?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서 선교를 나중에 갈 거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멘. 맞죠?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로서 준비를 하든지.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아멘?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오면 간다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가요. 아멘? 준비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만나가지고 기도팀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워팀 만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그냥 준비돼야지 일할 수 있으니까. 그냥 준비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멘.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어떤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행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달려가기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비전이 없다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비전을 통해서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짜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장래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근데 요엘서에 그대로 코드한 거잖아요, 그게요. 요엘서에 보면은요 예언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장래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언도 비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래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확실하게 안 선 상태에는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연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깨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 비전이 오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아멘.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확실하게 그걸 향해서 여러분들이 관제같이 부음이 되고요 달리기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시면서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